3월 13일 금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제 본문과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과 헬라인과 같은 상황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34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긋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34절에 보시면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구절은 시편 89편 3절에서부터 4절에 말하는 것으로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해서 메시아의 통치가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 같지만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인간적 계보로 이어지는 왕의 계승처럼 메시아의 계보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원해야 하고 적어도 죽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그들이 메시아의 영원성을 주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영원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예수님은 34절에 인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35절에서부터 36절에는 지금 인간적 예수님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예수님은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공생애를 끝낼 것이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영원성과 예수님이 주장하는 영원성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이해한 메시아의 영원성은 율법에 근거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아의 영원성은 예수님이 이해한 메시아의 영원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오히려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원문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빛을 믿으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진행적으로 그들이 믿어야 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오히려 주님은 빛이 있을 동안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있는 기간에 대한 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그 빛을 믿는 믿음의 기간에 대해서는 한정된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성과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37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치 믿지 않을 수가 없는 무리인데 믿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표적을 보았는데 믿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묻는다면 사실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믿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 봐도 죽은 자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도 믿지 않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위해서 38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를 이용해서 거의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방의 왕들에게 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받는 종이 오지만 이방의 왕들이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은 고난받는 종인 예수님이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의 왕들처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에는 이사야 6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이야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는 부분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이상한 것은 이사야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지 못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라는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전형적인 선지자적 소명과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형적인 선지자의 소명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선지자적 소명인데 이사야는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에 대한 성취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6장에 답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다수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무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6장 13절에 보시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극소수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원리가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로서 다수인 자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결국 극소수로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자들만이 믿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따라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믿을 극소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42절에 보시면 관리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함께 매일 묵상을 참여하는 성도님들,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조금 비겁하게 보이시나요? 그것은 또한 헬라어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관리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헬라어 직역은 관리 중에도 많은 자가 믿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믿었다라는 시제를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이 시제가. 그들의 믿음이 계속된 행동으로 유지된 믿음을 말하고자 했다면 아마도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과거의 행동의 계속적, 반복적, 진행적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시점까지도 혹시 그들의 믿음이 지켜지고 있었다면 현재 시제를 기록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43절에서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광은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 아마도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적어도 AD 70년대 이후에 기록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유대교로부터 로마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표적을 행하든지 그 표적을 멈추고 고난을 받고 죽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현재로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자는 바로 이사야 글로 말한다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루터기로서 남은 자들로서 우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만이 그것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억지로 믿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진정으로 믿어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어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극소수의 그루터기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